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사랑과 은총이 이런 모두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오래된 그런 풍속이죠. 어릴 때 저희들은 성탄절 이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밤새워가면서 새벽송 준비한 즐거운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고받는 그 선물 속에 그 진정한 가치는 그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담겨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고받는 선물에 사랑의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성탄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다, 그 선물을 받은 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말 고귀한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성탄절은 기뻐한 날이요, 감사한 날이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깊은 사랑이 담긴 그런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고 하였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께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 아닌 그런 다른 것들,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렇게 진노받아야 마땅한 대상인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의 호세아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호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남편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품을 떠나간 결국은 창녀가 된 그 아내 고멜을 찾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찾아가서 값을 주고 사서 찾아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그를 사랑하며 함께 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옛날에 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한 번은 망망대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강에 사던 그대로 그는 물길의 깊이를 재보기 위해서 긴 끈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서 늘어뜨렸습니다. 강 같으면 벌써 바닥에 닿았을 건데 끝도 없이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어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고도 깊도다. 여러분, 그렇죠. 강에서 낚을 때는 전혀 경험치 못한 바다에서 그 그물 내릴 때 그 자기의 심정을 깨달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정말 깊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깊은 사랑과 그 높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깊은 사랑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그냥 이런 날뿐 아니고 정말 높고 깊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보내실 때 만약에 카드를 적어 보내셨다면 그 카드에 무슨 사연을 적으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카드에 적힌 사연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옛날 이사야는 그 사연을 이렇게 읽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살펴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정말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그냥 품으시되 너무 사랑하셨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면서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놀라운 사랑에 담긴 귀한 그 선물, 바로 아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고귀한 선물,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읽어볼 수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65일 성적관리 와이즈 캠프에서 초등학생 3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 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꼭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근데 거기에 북한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2%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실제가 그런 것인 것입니다. 아마 이 겨울에도 북한 어린이들은 못 먹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어서 많이 동사하고 있을 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산타 할아버지보다도 아기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북한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국가이기보다는 그 나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표현해 오를 것인 것입니다. 아니, 사교 집단 같은 거대한 사교 집단, 곳곳에
김일성 우상화의 선전문구가 걸려져 있습니다. 거리마다 없는 곳이 없고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런 문구가 걸려있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김일성 우상화로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궁극적인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기 예수. 생명을 주신 아기 예수.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 암송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죠.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그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 죄사함 받을 뿐더러 그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오셨어. 가장 필요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영이 죄사슬에 얽매여 있으면 참된 행복을, 참된 평강을 맛볼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우리 영이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결코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기 예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이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선물,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묵상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럼 뭘 얻었습니까? 영생 얻으셨죠? 아멘? 구원 받으셨죠?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 믿고 영생 구원 구원받으면 됐지. 또 뭐 필요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독일의 성서신학자 레드라는 분은 아주 독특한 신학적 용어로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 구원받았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에서 나아가고 있는 삶이 성도의 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완성을 해서 오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화의 과정을 긋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되 종말론적인 삶을 살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로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늘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래요. 그래야 이 경주를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멸절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결과를 간지 모릅니다. 이 성탄은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 근간의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는 스펜 존슨의 그 선물이란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소년이 어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그것을 찾는 그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 소년이 어느 날 한 지로 노인을 만나가지고 선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께서 그 소년에게 선물을 바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살아가면서 깨닫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소년은 번번이 그 선물을 바로 찾지 못하고 좌절하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소년은 잊지 않은 것은 그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노인의 답은 무슨 돈이나 권력이나 당장 무슨 그 비카번쩍한 번영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라는 순간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야. 설명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함축한 뜻일 줄 압니다. 공교롭게도 이 책의 원 제목 영어 이름 뭐죠? The Present. Present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물되지 뭐가 됩니까? 현재가 아닙니까? 현재. 선물이면서 현재. 현재 집중해서 현재 그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그 선물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돌이켜봐서 과거의 영화를 되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내일에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바라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주어진 이 시간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곳에 내가 왜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바로 그 길만이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걷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비우심, 주님의 내려놓으심, 오래 참으심,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의 섬김, 주님의 희생하심, 그를 바라볼 때 내게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딱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길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는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귀한 선물. 왜요? 깊은 사랑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성탄은, 아기 예수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로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런 삶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매력을 깊이 깨닫도록 오염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성경적인 본질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인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인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게 되어주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다른 범사보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 날마다 우리가 예수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완주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나아갈 때 필요한 선물이기에 우리 주님 정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통수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받았사오는 적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영광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는, 쓸모없는 것에 부질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주의 영에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